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가 42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성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특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잠시 나그네의 삶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삶임을 또한 아버지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기도의 시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모든 것 다 다스려 주시지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말과 또 저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 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과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그 하나님 앞에서 당한 모든 어려움들은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밭을 정말 고르게, 부드럽게 말씀의 옥토밭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인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단번에 깨닫는다던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성품으로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한꺼번에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읽어서는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 내가 이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과정과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고요. 또 아직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져지질 않아서 그 열정과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도록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탄할 수만은 없었겠죠. 영적 대적들은 어디에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일어섰고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미움을 받는 그 영적 상태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강인한 일꾼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나를 찾아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과 외로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이가 들수록 더 용서해주고요, 더 품어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의 그런 어떤 어조라든지 또 그 말씀을 쓰는 기록하는 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 사랑, 또 자비, 긍휼, 이러한 풍성한 것으로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 되도록 빚어가시지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빚으신 그 과정, 또 그 많은 시간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흠이 없기를 정말 바랬다. 이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평판을 얻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 4절 말씀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나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과 내 자신의 어떤 원함들을 쫓아간 삶이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견뎌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또 엄청나게 다양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제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그 심령으로 이렇게 낱낱이 나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다. 그것이 참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일꾼들에게 언제나 배고프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곳에서 자고 언제나 추위나 외로움에서 제하여 주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짓고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 사람은 살았나 봐.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해주고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모든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감당했다?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모든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낱낱이 나열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도 매맞음 있을 수 있다. 난동 있을 수 있다. 먹지 못함 있을 수 있다. 부끄러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절대 이해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세상이 하는 말을 자꾸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다 배부르게 살더라. 다 잘 된다. 믿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은 하지 않으시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벌 받는 거 아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만 아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 너에게 지금 깊이 새겨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랑 풍성하게 마음 가운데 채워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길 원해. 너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이,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을 정말 바라셔. 그래서 이 과정을 너에게 허락해주고 계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고자 정말 애쓰며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그의 심령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사고 집 사고 자기 명성을 위해서 권력 추구하고 돈 쌓아놓고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이 땅 위에서의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살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만 갖고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끗함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식과 다른 것으로 그 깨끗한 마음 갖고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바울의 오래 참음은요, 모든 굴욕, 억울함, 수치스러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천함을 다 받아들였다.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은요, 단지 화나는 거 참았다. 마음속으로 자존심 상하는 거 내가 참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감당하심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아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열거했잖아요. 그것을 참아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생각하며 참았다. 그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비함과. 사도 바울이 받아 누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크신 사랑입니다. 그 자비를 받아 누린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만나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인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어찌 보면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때로는 너무 강하고 고지식하고 사람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요, 그는 거짓이 없기를 바랬어요. 사람이 성숙하면 거짓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고요, 두루두루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지 못했을 땐 좀 뭐가 났다, 좀 딱딱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깨끗함, 여기서는 거짓이 없는 사랑, 이렇게 똑같은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깨끗함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젖어들고 풍성해지니까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바울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또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나고요.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을 본받고 살고자 애쓰는 주의 종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맺어진 풍성한 열매는요, 그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 말씀의 은혜 받았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기도 많이 쌓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요, 직접 고난과 함께 살았어요. 고난에 부딪힐 때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피하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이 되어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요,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일꾼들에게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다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 빚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